2014년도 1월부터는 우리가 요한 3서를 공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 3서는 뭐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고요. 뭐 요한 1, 2, 3서 다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예요. 여기서 가이오는 누군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우선 가이오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전 사도 바울이 아는 가이오만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가이오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 가이오였기 때문에 이제 그냥 또 다른 가이오일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누군지 막 찾아보려고 뭐 노력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 말하는 그 가이오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고난을 받았던 가이오도 있고, 또 사역했던 여행했던 그런 가이오도 있고, 여러 가이오가 있어요. 다른 가이오. 이 가이오도 아마 다른 가이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 아시아에 있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동 지역, 거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직자예요. 가이오. 어떤 사상을 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문화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걸 늘 좀 이렇게 경계하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 거를 줄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거짓 가르침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인본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 많은 가르침들. 그런데 요한 3서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문제는 어떤 거짓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으로도 문제 없는 교회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특히 그 교회의 지도자. 다른 게 문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어떤 동기와 이권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한국 교회도 굉장히 시끄럽죠. 말이 많고, 특히 요즘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교회가 지금 그 서울 강남의 사랑의 교회, 그렇죠? 지금 2,000억이 넘는 그 교회를 지었잖아요. 지어놓고 이제 이 건축을 찬송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뭐 그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갖고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누가 나를 때렸니 어쨌니 하면서 막 법정 공방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나가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정말 교인들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기에도 정신없는 시대에 서로 싸운다고 정신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뭐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도, 어떤 그 목사님들의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권력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힘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힘이 없는 목사님들이 있고, 어떤 분한테 잘 보여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어디다가 줄을 설까, 여기에 내가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걸 재면서 계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대충 어떤 스토리냐?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 로마령의 많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중에 이제 아마 요한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지도자가 누구냐? 디오드리베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 이름이 있구나. 디오드리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났어요.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했어요. 이제 교회 시대에. 그리고 이제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많이 이렇게 순회로 보내면서 사도 요한이 많은 제자들을 목회자로 두고, 그리고 여기저기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많은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그네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목사님들 같은 분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이렇게 월요일날 전도신학원 하면은 막 한국에서 강사님 모시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뭐 딱 어느 날은 어떤 분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내가지고 여기 와서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막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을 돕고 그런 사역자들을 잘 보살피는 것들이 어떤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이었어요. 그러는데 이 디오드리베라는 교회 지도자는 사도 요한이 보내는 사역자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가르치면 혹시 지금 내 컨트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 듣고 다른 사람 따라가면 어떡하나? 괜히 또 나는 이렇게 애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다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가르치면 이 사람이 더 잘 가르치네? 이 사람 메시지 더 좋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그네로 이렇게 오는 많은 사역자들을 거부하고, 사도 요한이 편지로 부탁을 해도 그것도 거부하고, 심지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역자들을 좀 이렇게 섬기고 모시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교회에 있지만 그런 나그네 사역자들을 굉장히 잘 돕고 헌신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내가 너를 가서 방문할 건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미리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이제 누구한테 보냈냐? 데메드리오라는 또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를 통해서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디오드리베, 못된 놈, 그렇죠? 그리고 가이오, 착한 놈, 그리고 데메드리오, 착한 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이 나쁜 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겼는데 무슨 문제냐? 이거는 거짓 가르침 문제도 아니고 잘못된 사상도 아니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옳은 가르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나의 이권들을 챙기고 또 서로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오드리베처럼 교회에서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동기를 채우기 원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큰 교회들 가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일부러 다녀요. 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인맥을 쌓아가지고 자기네 이렇게 파는 물건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싹 사면은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쟤 믿음 좋네, 쟤 대단하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좋아가지고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정말로 이 복음과 이 사명보다는 내 이익과 내가 드러나는 것들과 나의 동기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 교회 왜 가니? 제가 한국에서 논문 쓰는 것 때문에 그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왜 다녀요? 친구 만나러, 사람 만나러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이런 이야기도 많고 힘들 때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부 다 나의 동기를 위한 교회를 가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순서가 잘못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정말 중요한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의 이익에 조금만 반하고 바로 등 돌리는 사람들 많아요. 뭐 이제 뭐 이익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3 딱 되면은 교회 안 나와. 고3 되면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걔네들이 언제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냐? 수능 100일 전부터 기도하러 나와. 이제 지네가 공부를 할 만큼 했고 뭐 더 이상 해봤자 뭐 딱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리고 뭐 자기 머리가 딱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자기 수준으로 뭐 대학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으니까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대는 거야. 뭐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이익. 그리고 이제 그런 강남에 막 그런 좀 유명한 교회들 그리고 또 서울에 이렇게 연예인들 많이 다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데는 남자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연예인들도. 그리고 걔네들한테 친해져 보이고. 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많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연예인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군에서 이제 군종은 아니었지만 군에서 이제 육군 본부에 있으면서 육군 찬양 리더를 했어요. 나름 대단한 거예요. 육해 공군에서 육군 찬양 리더를 했다. 60만을 대표하는 그 육군에서.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본부다 보니까 그 본부에는 높으신 어른들이 많잖아요. 막 별 가신 장군님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대령이나 장군 이런 분들이 군사정권 때는 제일 잘 나가는 분들이고 막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이럴 때는 군인들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한때 제일 잘 나가던 분들이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굉장히 다 미인이에요. 그래갖고 딸을 낳다 보니까 딸들이 굉장히 미인들이에요. 그 딸들이 신앙이 좋은 애들은 가끔씩 교회 와갖고 앞에서 율동 같은 거를 해요. 우리 찬양팀에서 율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급이 있어요. 이렇게 연예인급이 있고 일반인급이 있고 뭐 그 정도가 있는데 연예인급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율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교회가 꽉 차. 애들이 교회 왔다가 누구 떴다 하면은 바로 막세나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럼 갑자기 한 팀이 우르르 더 와요. 교회 보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스운 예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것들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가? 이 요한이 가요에게 보내는 편지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에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러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뭐라고 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먼저 잘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참된 응답 받으면서 살기 원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된다는 게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돈 많이 벌면 잘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닥 잘 됐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10대 대기업에서 집안 싸움 안 하고 있는 집안은 LG 집안밖에 없어요. 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죠. 그래요. 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황당하죠. 제일 많은 게 돈이라니까? 삼성 가문 같은 데 봐봐. 이 사람들 진짜 뒤통수 치고 돈 나올 거예요. 막, 엄청 많어. 돈이 엄청 많아요, 진짜. 그냥 심심하고 어디 놀러 갔다가 지 마음에 드는 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람보르기니 같은 거 하나 사야지 맘먹으면은 그 돈 얼마나 빨리 버는지 알아요? 눈 감고 람보르기니 사야지. 돈 벌었어.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게 돈이야.
진짜 집회를 휴지를 해도 될 정도로 많은 게 돈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워. 황당하죠. 그것도 잘 사는 사람 다 그러고 싸워요. 좀 웃기는 일이에요. 그럼 그냥 그렇게 돈 많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행복하게.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잘생겼고 인기 있고 요즘은 연예인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 아이들한테 너는 커서 모델래 하면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저도 무조건 과학자 된다고 했고. 처음에 가장 어렸을 때는 뭘 몰랐을 때 로봇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인간은 로봇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굉장히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된다고 했고 그 나중에 더 근데 만화를 보니까 그런 만화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데 올라가가지고 처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태권부가 같이 움직여. 나는 로봇 조종사가 될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 커서 뭐 할래 하면은 다 웬만하면 다 연예인이요, 가수요, 배우요. 너무 화려해 보이고 잘 나가 보이고 돈 많이 벌고 잘생겼고 인기 있고 좋잖아요. 근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심심하면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막 자살이니 왜 그러면서 살아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장 잘 돼,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가장 잘 됐다는 연예인 중에 하나가 최진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시대가 아니어서 잘 모를 거예요. 최진실 씨는 그냥 원탑이에요. 지금은 막 여러 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은 뭐 김태희도 있고 뭐 전지현도 있고 여러 그냥 비슷한 레벨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최진실 혼자 탑이고 나머지 다 이제 그 밑이에요. 그 정도로 잘 나갔어요. 최진실 씨. 그런데 그분이 왜 자살을 그렇게 이쁜 여자를 유명한 여자를 아내로 삼은 조성민은 또 왜 이혼하고 자살하고 왜 그러냐? 뭐가 잘 되는 거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관계가 잘 되어질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또 사회적인 존재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 없이 못 살아요. 인간은. 혼자 저기 뭐 독도 같은 데 혼자 가가지고 한 30년 살아라 그러면은 아무도 못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나름대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뭐 물이라도 떠놓고 빌고 막 나무에라도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영적인 존재와의 교류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스님들도 위험할 때 아이고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범사에 잘 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멋있는 남자, 이쁜 여자 결혼하고, 이쁜 아이들 낳고, 뭐 좋은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고, 이게 그냥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요즘 한국 사람들 옛날에 비해 너무 잘 살고, 너무 편리하게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예전보다 더욱더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우울해져 있고, 사회 자체가 굉장히 살기 힘들고, 왜 그러냐? 먼저 잘 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그게 중요한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가? 보니까 이제 3절에 요한이 가룟에게 말하는데 가룟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3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가룟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첫 번째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고 해요.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단순히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돈이 많으면 돈이 갖고 있다고 돈을 다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돈도 많은데 그 돈 마음대로 막 쓰면서 사는 사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또 그 진리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됐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형제들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을 보니까 전도자로서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쓴 것이죠.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게 진리예요.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영어에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Jesus Christ 있잖아요. 그렇죠? 뭐 좀 안 되면 Jesus Christ. 아무 데나 그렇죠? 막 이상하잖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은 뭐 수스 마리오세 막 이러죠. 예수 마리아 요셉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이 그렇게 사용되면 막 되게 이상하더라고. 에이 김현동 막 이러는 거.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예수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또 복음적으로 사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확실히 나의 것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나의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들 입에 고백으로 나오면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내가 복음이 나에게 정립되어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 근데 나는 복음 많이 들었어도 어디 가서 전도 한마디 못한다면 아직 복음이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진리다. 그리고 이 가이오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복음적으로 사는 인물입니다. 이 진리란 건 무엇이냐? 이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진리,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많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공의, 아니 참된 것들을 묵살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 사랑이 뭐 다 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막 특히 할리우드의 모든 주제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사랑은 다 돼. 어떤 막 문제가 일어나서 그래서 모든 할리우드의 뭐 로맨틱 영화들은 다 뭐 꼬이고 안 되고 막 골치 아프고 하다가 사랑해서 잘 됐어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끝나. 그 이유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사랑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여주면은 이제 막 싸우고 이혼하고 막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만 보고 살아라 행복하게.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 때문에 공의와 참된 것들, 진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 진리나 공의를 앞세워서 남을 무너뜨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굉장히 막 율법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중직자인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렘넌트라는 이런 코드가 딱 소개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의 모든 그 세상적인 욕심을 이 렘넌트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써먹는다. 아니 어떻게 렘넌트가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렘넌트가 늦게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어떤 진리와 공의로 또 남들을 무너뜨리고 깔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뭐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괜찮아, 다 괜찮아. 알았어, 내가 다 봐줄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이 다르게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까지 하나님이 다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 복음 때문에 남들을 죽이지 않아요. 이 복음 때문에 남들을 깔아뭉개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이 디오드리바라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로 이것보다는 자기가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도 남들을 깔아뭉개는 데 쓰고 죽이는 데 쓰고 무너뜨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참된 평안함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감사가 회복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대하겠죠.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뭐 잘못된 억압들이 우리가 잡혀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어떤 영적 문제와 막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신분이 거기에 묶여있어야 되는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맨날 게임 중독해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근데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어떤 그게 있냐,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이러면 안 되라고까지 너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는 이 술 이게 문제인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알코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질 못해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이성 문제, 밤낮 자나깨나 그냥 이 아가씨 생각, 이 남자 생각, 이것 때문에 정신도 못 차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이것 때문에 지 인생이 맨날 꼬이는 것도 알아.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성공, 여기에 너무 막 이렇게 강박관념에 쌓여가지고, 근데 남들 다 짓밟고 죽이고 이래서 뭐 몰라. 그냥 어떻게든지 나만 살면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 못하고 이게 아닌데 싶고. 이번에 한국에 무슨 영화 나왔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주제로 한 영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막 돈만 추구해서 막 대충 막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존재.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회복된 사람들은 그 회복된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 감사, 그리고 그 자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할 수 있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데 기쁘대. 지금 방금 막 감옥 들어가가지고 엄청 쳐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해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 먼저 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너무 강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2014년도는 좀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하고, 먼저 영적인 강건함을 우선순위로 하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갈수록 그걸 힘들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영적인 것들에 이해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들을 바로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정말로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온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그것 쫓아가다가 다 멸망하게 만드는 시대. 그래서 요즘 막 청년들, 요즘 대학생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요즘에 그런 뭐 캠퍼스의 로망이라는 건 없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래도 대학에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막 기타도 치고 막 누워가지고 하늘도 쳐다보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불쌍해요. 도서관에서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면서 보면은 다 막 공무원 고시 준비하고 있고, 뭐 영어 공부 죽으라고 하고
한국에서 쓰지도 않을 영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면은 토익 점수 900점 받아갖고 딱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영어 쓸 일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엄청나게 똑똑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웅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만들기도 잘하고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대학 가가지고 결국 회사 온대요. 안타깝죠.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보니까 이게 단지 알고 쫓아가면서 여기에서 낙오되니까 너무 힘들고 여기서 내 기대치만큼 못하니까 너무 괴롭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얻으니까 막 너무 힘들고 다들 그러면서 자기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남들과의 비교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다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 많이 도망오는 거예요. 한국에 좀 비교되니까. 내가 어린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생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 자기는 커서 외국 가서 살 거예요. 왜 하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어딜 가나 한국인들이 득실득실 거려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나 한국인들이 또 지네끼리 비교하고 또 지네끼리 막 힘들게 만들어요. 정말 중요한 것부터 바로 깨달아야 돼요. 맨날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많이 얻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힘들기만 되게 힘들고 맨날 남들하고 그런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어디다가 결부시켜서 보냐? 자기 연봉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사람이. 나는 1년에 3,500만 원짜리. 그러면은 1년에 1,600만 원짜리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진짜 뒷골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1년에 막 10억짜리. 이야! 막 이러고 보고. 그럼 그 1년에 10억짜리 막 엄청 행복할 것 같죠? 지 주변에는 막 1년에 20억짜리가 득실득실 보고. 짜증나 막 또. 그럼 1년에 20억짜리짜리. 또 주변에 막 보니까 이제 자기네가 범접할 수 없는 막 1년에 막 1,000억대짜리가 있어. 나는 언제 저렇게 돼? 1년에 막 1,000억대짜리. 인생 허물 막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맨날 그런 거에만 가치를 두고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이웃도 바라보지 못하고 가정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쫓아가다가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된다. 그렇죠? 영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순서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좀 잘 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게 우선순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항상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의 우선순위와 삶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서 내가 먼저 공부가 우선순위인데 삶 속에서 게임이 우선순위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 머릿속에서는 정말로 영적인 게 우선순위인데 삶에서는 여자친구가 우선순위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우선순위부터 제대로 정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영이 잘 돼야 되겠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고 정말 여기 캄캄한 이런 막 바닷가에 이렇게 있을 때 등대 보면 그 등대 따라가잖아요. 그래야지만 살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모든 것이 너무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허덕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딱 비치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의 방법은 뭐예요? 먼저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윗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 As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거 뭐야 한국말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게 지금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 삶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왠지 샤리업 됐다면 더 무섭게 들리지. 어쨌든 굉장히 지금 사망의 문짝에 살고 있어요. 언제 뭐가 튀어나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올가미 같은데 자기가 잡힐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삶인데 뭐라 그러냐? 자기가 부족한 게 없어. 왜? 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고 나의 길의 빛이에요. 깜깜한데 정말로 다 불확실하고 언제 어떤 게 엄습해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앞에 비치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진리 안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사가 잘 돼요. 굉장히 강해요. 그걸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이 진리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모든 순간에서 인도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 진리라는 것은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돼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한 해에는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세요. 먼저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 따라 전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불신앙과 동기를 없앱니다. 우리가 늘 불신앙에 가득 차서 살거든요. 사람들. 특히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신앙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영적인 것들을 바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른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동기.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우리 미션업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인데 지금 자기는 당장 어떻게 컨트롤 당하는 게 싫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으니까 나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지금 제 동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의별 말을 다 만들고 상황을 다 만들어서 결국은 나가서 혼자 살아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갖고 저는 혼자 나가서 살면 밥도 잘 해먹고 뭐 이렇게 학교도 잘 다니고 막 성적도 올라가고 학교를 다니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밥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맨날 밥 대신 술 먹고 학교 대신 클럽 가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화만 가져가지고 나중에 찾아와요. 여권 들고 이거 저희가 해야 되는데 비자 해주시고 뭐 이제 저희 이제 다 접고 한국 들어가려고 한둘이 아니야. 정말로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자기 동기 챙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저기 당장 나 편한 거 당장 나 좋은 거 당장 나 기쁜 거 이런 것만 쫓아가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신앙 여러분들 동기 버리고 우선순위를 바르세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잘 되다. 내가 먼저 진리 안에서 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을 가져요.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가? 무엇이 세계 복음화에 유익한가? 그걸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할 때도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이 공부가 복음에 유익할까? 이 공부가 세계 복음화에 유익할까?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다른 것보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내가 영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강단 메시지가 원단 메시지, 교회 메시지도 주어졌죠. 그렇죠? 전도자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묻든지 못하든지 늘 전도자의 일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영이 잘 되는 길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역사가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거를 선뜻 못하냐? 내 불신앙 때문에, 내 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2014년도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영적인 결단. 아까 목사님도 그랬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결단하고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영적인 우선순위 한번 두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으면 괜찮아요. 3일 하고 한 3일 쉬고 또 다시 작심삼일 하면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게 1년 하면 1년에 반은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사람들은 반쯤 쉬세요. 그냥 이렇게 작심삼일 하고 이제 3일 했으니까 피곤하네. 한 3일 정도 쉬어주고 그래 다시 작심삼일하고 3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적어도 1년에 반은 해요. 선호가 처음으로 고개 끄덕이는 게 지금 작심삼일이라도 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이오처럼 그렇죠?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검사에 잘 되고 강건한 2014년도는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큰 응답률이고 좀 증인으로 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2014년도 한 해를 결단하고 또 계획을 세워나갈 때 먼저 영적인 것, 먼저 진리 위에 서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짐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